예,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주간에 날씨가 많이 포근했는데 이번 주간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페르소나호라는 요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배우가 쓰는 탈이나 가면을 뜻합니다. 페르소나호는 너무나 화려하게 잘 만든 배입니다. 요트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페르소나호는 황금색 페인트를 칠해서 글자를 돋보이게 했고, 또 이 배가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화려하고 멋진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드디어 페르소나호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이후에 이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를 만들면서 보여지는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배가 물에 떴을 때 밖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 배 밑부분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고 나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배를 지탱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용골과 벨러스트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파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면과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영혼의 중심,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지를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내 깊은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위기와 폭풍 가운데 페르소나호처럼 파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26년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신년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무언가를 빌기도 하고 또 점집을 찾아가서 올해의 운세를 보면서 형통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소원과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할까요? 단지 올 한 해 기도가 많이 응답되면 좋겠다, 형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기대와 소원, 그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대와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온갖 죄 가운데 더럽혀진 죄인을 향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행위나 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죠. 세상적인 육신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들을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대헌장 제자도의 본질을 말씀하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열매의 소중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가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가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페르소나호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혼은 시들고 약해진 모습이죠.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23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나오는 육체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열매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9가지가 나오지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포도 한 송이죠. 한 송이에 포도알이 여러 개가 맺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대표로 해서 9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거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 기독교를 향해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 거리를 밝히는 등대처럼 매달려서 화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모습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손을 내밀고 선을 베풀었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제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거센 핍박도 죽음이 찾아오는 고난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이처럼 복되고 소중한데 죽음도 이기는데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성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번개 소리가 우르르 캉캉 들리듯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5장 24절.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시제, 원어로 시제는 부정 과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이미지나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고난 가운데 힘든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탁 달려있는 이미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요, 십자가에 또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나도 옛 자아가,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날마다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날마다 잡초가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는 인간의 제약된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 올라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는 우리 주 예수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달려있거든요. 나도 죽은 채로 달려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성도의 적극성이 따르죠. 적극성.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옛 자아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박혀져 있는 십자가 안에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복음의 새로운 피조물을 거스르는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못 박는 것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는 못을 뽑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는 십자가에 박힌 못을 뽑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농부는 잡초나 해충이 농작물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잘 압니다. 저도 어릴 적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 곁에 살면서 어깨너머로 농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잡초가 올라오면은 영양분을 잡초가 뺏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줍니다. 거름은 근데 냄새가 나요. 근데 아주 영양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감농사를 지으셨는데 할아버지가 가지치기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주 과감하게 가지를 칩니다. 왜 그렇죠? 가지가 너무 많으면 또 뻗어가는 방향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감을 맺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내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바꿔야 합니다. 죄의 잡초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죄의 잡초가 무성히 자라지 않도록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이미 못 박혔지만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기억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있고 여기에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도의 삶에 여러분 날마다 울려 퍼져야 할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되새겨야 할 그 말씀의 고백.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라. 자, 본문의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는 말씀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간다. 계속적인 행동이나 습관적인 어떤 생활의 양식이 되어서 걸어가는, 전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속성이죠. 지속성.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전진해 가는, 걸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와 또 교제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죠. 하나님 예비하신 날, 안식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행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 나오니까 우리가 옷도 애무새를 다지고 나와서 교제하고, 주일에는 성자가 되었다가 평일에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것은 주일에는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행하다가 이제 평일이 되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님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하고 인사를 하고 또 평일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판단과 계획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바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갔는데 첫째는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꽤 많이 커서 이제 저랑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었어요. 이미 엄마는 넘어섰고 엄마가 이제 아들을 위로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해졌는데 함께 걸어가도 별 무리가 없이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어요. 첫째랑.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막내가 계속 뒤처지는 것이에요. 뒤처져서 제가 이제 막내랑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막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첫째는 이미 자기 걸음으로 저 앞에 가 있고 막내 손을 잡고 가는데 막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막내 손을 잡고 걷는데 분명히 저는 걸어가고 있는데 막내는 아빠랑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뛰고 있어요. 아빠 보폭이 자기랑 맞지 않아서 아빠는 걸어가는데 자기는 엇박자로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걷다가 제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아빠 따라 뛴다고 저는 걷지만 얘는 뛰고 있는 거예요. 뛴다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첫째랑 같이 걷는 데는 무리가 없었는데 막내랑 같이 걸으니까 내가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행하라는 것이에요. 보조를 맞추어서 성령에 의해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는 지속성이 필요해요. 지속성. 날마다. 여러분,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뒤처진다는 건 뭘까요?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름과 나태는 보조를 맞추지 않고 늦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게으름과 나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조를 나와 함께 맞추자. 그리고 또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과 계획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경험에 의지해서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인간적인 열매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보조를 맞추어 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영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 신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한 해를 오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기한다는 것은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올해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적극성이 따른다 했습니다. 나도 함께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성령으로 날마다 행하는 삶. 여기는 지속성이 따른데 날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못 받고 성령과 보조를 맞춰요.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는 늦는 것입니다. 또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2026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